예수님을 믿는데 왜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소소하지만 신앙의 여정 속에 확실한 그 궁금증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은 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이 병은 굉장히 무섭고 큰 병입니다. 그런데 이 암보다 더 무섭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니 심지어는 꿈속에서라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일들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꿈에서도 때로는 바라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의 96%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요, 또 고민할 만큼 머리를 쥐어짤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사소한 일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한들 손끝 하나만큼 바뀔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보통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갖고 있는 염려와 이 걱정으로부터 좀 자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답변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에게 단연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그치그치긋한 자녀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소위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을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큰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왜 그걸 믿지 못하고 걱정하지? 라고 오히려 믿음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바라볼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걱정 없으세요? 여러분 염려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소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가 다 해결해 주고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도 지켜내지 못하는 불신앙의 소유자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일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빙빙 맴돌고 있는 경향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내 걱정과 염려하는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등식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라고 하는 논리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대가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부분, 염려로 뒤범벅이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던져주신 말씀일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혹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 적이 있었어요. 2002년도에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할 때에 그때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당시에 천당 바로 밑에 있는 분당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레슨을 하고 있었고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입니다. 1995년부터 99년까지 저는 파트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파트타임 사례가 한 달에 25만 원이었어요. 물론 물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25만 원을 받아서 아내랑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를 지원해서 3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 10월 1일 날 제가 소위로 임관을 하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상무대로 5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에 농협에서 한 직원이 나와서 초급장교들에게 저축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열어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들을 때에 그때 당시 제가 나라로부터 받았던 월급은 이것저것 다 합해서 5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한 30만 원 정도를 띄어서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그래도 제대할 때는 조그마한 방 한 칸 딸린 그런 전세 자금이나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쓴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31일에 아내와 결혼을 했죠. 그때 제가 결혼하고 풀타임 전도사로 있으면서 받았던 사례가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80만 원에서 11조 띄어야죠. 감사헌금 띄어야죠. 선교헌금 띄어야죠. 장학헌금 띄어야죠. 차 띄고 포 띄고 나면 사실 아내의 손에 들어가는 실수령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여기저기 뛸 수밖에 없었고 또 부모에게 기대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을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당시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는 이제 막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과 붐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건축 헌금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내다가 2006년 4월 달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7월 달에 유학의 길을 오르게 됐는데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유학의 길을 올라야 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학 기간 동안에 쓰려고 모아두었던 그 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제 마음속에 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그런 등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유학을 가면 이런저런 일들로 생활비도 들고 등록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좀 준비해서 가야지만 그래도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염려하지 않고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보다 유학 때 쓰려고 모아놓았던 그 돈을 내가 더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 자신이 스스로 인정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모아놓았던 돈과 우리 딸내미가 1살 때 돌 때 받았던 금부치 그거 다 팔아서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모아서 결국은 건축 헌금을 드리고 유학의 길을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내가 읽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을 보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이 원인이에요. 이 원인이 충족이 되면 마치 밴딩머신에 내가 돈을 넣고 원하는 음식의 버튼을 누르면 그 음식이 자동적으로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리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던졌더니 진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읽고
고기를 잡고자 하는 사람이 배 왼쪽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던져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등식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난공불락이라고 불렸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행렬 앞에 제사장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7일째가 됐을 때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다 같이 함성과 나팔을 불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굉장히 악한 영들과 삼손 할머니 같은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땅 밟기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13바퀴를 돌아서 무너진 겁니까? 12바퀴 돌면 안 무너지나요? 아니, 한 바퀴도 돌지 않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은 없으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여인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기 때문에 병이 난 겁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특화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무조건 던진다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신전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13바퀴를 돈다고 신전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소위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받지, 병 낫지, 너희들도 내 옷자락에 손대면 병이 낫는 거야 라고 하는 회기망측한 논리로 성도들을 농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특별하고 특화된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현장에서도 일반화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려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진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갈라졌을까요? 아멘.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들고 미시간 호수를 수만 변을 내려쳐 보십시오. 미시간 호수가 갈라지나? 안 갈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사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다가 해가 하늘에 멈춰져 있었던 바로 그 사건, 여러분, 그런 특화되는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표면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자동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성경을 바라보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대로 나도 했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되고 특화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 그 순간 그 공동체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걸 발견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삶의 열매로 남겨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합니다라고 할 때 한번 순종해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줄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실 때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순종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유학을 떠날 때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유학 자금으로 모아놨던 이 돈을 다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나면 유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록금, 생활비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웬일입니까? 유학 생활이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은 너무나 많았고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날들이 사실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거를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임 목사 너는 그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불신앙의 대표적 주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가 필요한 거 무엇인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맥락이 과연 어떤 맥락일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정확히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전체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 구제,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구제할 때에 나팔 불면서 방방곳곳에 티내면서 구제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해라. 금식할 때도 나 금식합니다 라고 티내면서 죄죄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관련돼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각각 그 주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밀하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밀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 시선 바라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그 구제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구제가 최적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도 남들에게 티내는 금식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못 갈 정도의 그 모습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의 최적의 상황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했던 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보다 세상의 시청률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사십니까?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우리 아이가 계속 집에 있으니까 아침 차려주면 엄마한테 점심 뭐 먹어? 점심 먹고 있으면서도 저녁은 뭐 먹어? 이걸 매일같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내도 힘든 거죠. 무엇을 먹을까? 저 염려합니다. 걱정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걱정과 금신과 염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에 떠나가지 않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진짜 내일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고 그 밤을 지새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나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이밀면서 왜 이거를 못 믿습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불신앙의 소유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들이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이대었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단순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물질, 가정을 위해서도 선한 일, 이런 것 저런 것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모든 헌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무책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의 자리, 일터에서 땀 흘리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터도 다 내팽겨치고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내 회사일, 가정일, 집안일, 자녀들에 관한 일 등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요, 정말로 때로는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고객의 비위도 맞춰야 되고 때로는 자녀들의 뒷바라지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한중간에 나도 모르게 사람 바라보고 싶고 사람의 도움 끌려가고 싶고 사람을 인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너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내 앞에 산처럼 버젓이 버티고 있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 사장, 박 사장 의지하며 전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 인식하고 의식하지 말고 그 두려움과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하늘의 새를 바라봐라. 들풀의 꽃을 봐라. 그거 누가 길쌈도 하지 않고 키우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느냐. 하물며 너희는 내 아들인데 그게 바로 난데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식하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의 의도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염려하랍니까? 염려할 게 엄청 많은데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이 맥락이 그런 겁니다.
비일비재하게 사람 인식하고 사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감당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냐면요, 비일비재하게 사람을 인식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도움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려고 하는 유혹들이 밀려올 때에 그 마음들이 내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나 염려는 있습니다. 누구나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움과 걱정 한복판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식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세상 의지하고 싶은 마음, 사람 찾아가서 빨리 이 걱정에 이 부분을 좀 제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신자의 믿음인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맥락은,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직장, 가정, 자녀들의 문제, 건강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왜 그것도 아직도 믿지도 못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라고 우리를 훈계하고 혼내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녀석들에게 완전히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한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되지.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지.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있잖아.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람과의 문제, 미래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인식하고 사람들 도움 찾는 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네가 되지 않기를 나는 바래.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요, 그분을 마음 다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걱정이 한순간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예배 가운데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처럼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마치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얼음 눈이 따스한 봄날의 햇살 때문에 사르르 녹듯 그리 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께 더 달려들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사람 인식하지 말고 나를 인식하고 나를 기억해. 그리고 오늘도 내 안에 너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 그것까지도 내게 가지고 나와. 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한 에피소드가 늘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주인공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저택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주인공은 그 저택에서 내가 좀 하룻밤 쉬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가에 사자 2마리가 으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크리스찬은 그 두려움에 압도가 되어져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때 그 저택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 사자들은 이미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당신을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건너오세요.
크리스찬이 용기를 내서 한 발을 내딛자 순간 사자들은 으렁거리며 크리스찬을 위협합니다. 깜짝 놀란 크리스찬은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진짜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죠. 반대쪽에서 문지기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외치며 크리스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결국 크리스찬은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웬일입니까? 정말 두 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데 그 쇠사슬 때문에 크리스찬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하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이 사자는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사자처럼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들입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꿰뚫어 보았던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 바로 앞절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믿음으로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인식하지 말고, 사람의 도움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 보십시오.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개념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미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걱정과 근심 때문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걱정과 근심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이용되며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자리로 충만해질지어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고쳐낼 수도 없고 내 자녀들 내 힘으로 고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 의지하고 싶고 사람의 손길을 기대하고 싶고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내고 싶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을 끊는 믿음의 귀한 성도를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불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야훼 일어나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 하나님 내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널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한 삶의 전선에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삶의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의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걱정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으니 주님 먼저 바라보며 무릎 꿇고 주님 인식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대중의 생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명의 충만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여